요한복음 오늘 11장 39절로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나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원래 기독교는 이제 그냥 사람들이 분류할 때 종교라고 하니까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는 아니죠.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분류할 때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인데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일이고 다른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되게 기적으로, 능력으로 이게 다가오지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에 우리 집안에 30년 동안 불치병으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돌아놓여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가지고 걷고 뛰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모든 가족들을 그럴 겁니다. 야, 기적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간증하고 막 떠들어대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웃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할 거예요. 왜?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현장에서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득 우리 삶 속에서도 나에게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게도 기적이 일어나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걸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죽은 자인가 산 자인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목사인데 진짜 나는 죽은 자인가 산 자인가. 이걸 잠시 묵상을 하게 됐어요.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죽어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금 4일이나 됐다는 겁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났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나흘이나 됐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완전히 죽었다. 그 누이들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 우리의 삶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삶이에요. 냄새가 펄펄 나는 복음 없는 인생, 예수 없는 인생, 죽은 인생이고 썩은 냄새 나는 인생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많은 날들을 죽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살아있는데 왜 죽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왜 살아가는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단 마귀는 근심, 걱정, 염려를 집어넣고 불신앙을 집어넣고 두려움을 집어넣어서 죽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사망으로, 저주로, 멸망으로 이끌고 가려고 자꾸 죽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죽은 생각을 몰아내야 돼요. 사단 마귀가 너 죽은 자야. 너 안 돼. 응? 예수 믿고 구원받아 놓고도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부짖고 있어요. 응?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고 세상에 묶여 있고 죄에 묶여 있고 우상에 묶여 있고 저주에 묶여 있고 가난에 묶여 있고 실패에 묶여 있고 상처에 묶여 있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마귀의 종으로 잡혀서 묶여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해방받아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는 살려주는 자, 산자, 부활이요 생명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을 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바다에 물을 부으신 분이에요. 예?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가정이 다시 살아나리라. 네 자녀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사역이 다시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우리 예수사랑교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교회를 살리리라. 주님 말씀하셔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살아난 자는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린 절대로 과거로 옛날로 사망의 자리로 죽은 자의 생각 속에 빠져서 절대로 우리는 한탄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요한복음 11장 30절에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막 쫓아왔어요. 그리고 마르다가 다시 집으로 갑니다.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가 떠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세요. 그대로 서 계세요. 그대로. 다른 데로 가지도 않고 나사로에게 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라고 하시고 자기들끼리 배 타고 갈 때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노젓기도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파도는 막 세게 치고 그때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풍랑 중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풍랑 중에 그 물을 헤치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때로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죽을까 살까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때 그곳에도 주님은 그곳에도 함께 계셔요. 절망의 자리에도 고통의 자리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실패의 자리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주님은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망했다고 우리가 낙심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니까요. 그대로 서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항상 기다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맞아요.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요. 아멘? 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아니에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길, 제약된 길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길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뛰쳐나가게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흔들흔들 거리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늘 느끼고 내가 체험하고 살아간다고 하게 되면은 함부로 살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죄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안목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없기에, 시험도 이길 수 없기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함께 하시느냐?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체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 아픔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약한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체휼하시고 아픈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래요.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이 느낀다, 이것을 체휼이라 그래요. 체휼의 뜻이 뭐냐? 결합하여 함께 겪는다. 처지를 이해하며 가엾게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세상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는 사람이 있으면은 마음이 위로가 되고 나중에 그걸 잊지 않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나를 위로해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었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괜찮아.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늘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앞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앞서가 주시옵소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 사역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기쁘시게 우리 앞장서 가시면서 일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했어요.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걸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믿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믿어드릴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민망하니까 가시는 거야 그냥.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환영할 때에 그분이 기쁘게 일하시는 거예요. 기쁘게. 오늘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 무덤을 박차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에 있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아멘.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슬픔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실패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절망과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왜 사람들이 자살해요?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 났대요. 근데 남은 재산도 있잖아요. 수십억이 있대요. 그런데 망했다고 수십억이 있는데도 자살하는 거 있죠. 지난 주간에 어떤 전사님 간증을 듣는데 자기 친척 중에 공부 엄청 잘하는 친구가 있대요. 조카가 전교 1등 했는데 2등으로 떨어졌어. 그런데 부모님이랑 전화하다가 아유 괜찮아 그랬으면 괜찮은데 아유 어떻게 하다가 2등 됐어.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야. 늘 1등만 했는데 2등으로 떨어졌는데 이 아이가 자살해 죽었어요. 예전에 방송에서 나왔어요. 제가 그거 엄청 욕했거든. 2등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도 1등에서 2등으로 떨어졌다고. 내가 그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잘 죽었다.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게. 부모가 좀 뭐라고 했다고, 뭐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그 낙심하고 절망할 때 뭐가 들어가요? 죽음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 죽어? 너 자살해? 이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돼요. 실패했어도 또 실패했어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말씀 붙잡고 또 나가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부르짖고 너무나 핍박이 심하고 그러니까 그 루터가 나중에 종교개혁하고 복음 깨닫고 신분대 수녀랑 결혼했잖아요. 결혼하니까 너무나 낙심해 있고 막 얘 코 빠졌고 막 이게 있으니까 하루는 이 부인이 장사 지낼 때 옷 있잖아요. 그런 옷 있잖아요. 시커먼 옷을 입고 다 이렇게 계속 있더래. 당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무슨 하나님이 돌아가시냐고. 당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하는 거 보니까 핍박 좀 당하고 어려움 당한다고 코 빠져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루터가 정신 번쩍 차렸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낙심할 거 없어요. 절망할 거 없어요. 어떤 문제도 어떤 문제 앞에도.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사로를 부르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걸어 나오게 될 겁니다. 아멘. 우리 형제들이 주님께로 걸어 나오게 될 거예요. 아멘. 불신자들이 복음 받고 하나님께로 걸어 나오게 될 거예요. 아멘. 걸어 나오는 게 기적이에요. 걸어 나오는 게. 저는 현장에서 전도할 때 열매가 많이 안 일어나도 저는 걸어 나오는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고 아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불신자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오는 게, 걸어 나오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 날마다 이 기적을 기대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불신이 팽배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시대에, 이 시대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절박하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어떤 기적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불신자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예수 믿어야지, 내가 예수 안 믿어서 이렇게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는 게 기적이에요. 저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기적은 누구에게 찾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은 다가옵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적을 기대하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적만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이 때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말하는 행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싶기 때문에 저는 기적을 필요로 합니다. 내 삶 속에서도,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고 간증하고 싶을 뿐이에요. 내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싶어서 저는 기적을 기대합니다.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원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목회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뚫어지고 풀어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걸어 나온 나사로를 보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살아서 나왔지만은 묶여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재앙에 묶여 있고, 질병에 묶여 있고, 사단 마귀에게 묶여 있고, 가난에 묶여 있고, 환경에 묶여 있고, 사람의 말에 묶여 있고, 묶여 있는 그들을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풀어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복음 증거할 때 우리는 풀어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려주는 자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영혼을 살려놓았는데 구원받고도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에 매여서 묶여서, 사람들의 불신앙의 말에 묶여서 매여서 불신앙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묶여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풀어줘야 돼요. 풀어주는 목회, 풀어주는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게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간증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나의 인생에도 홍해가 갈라졌다고 간증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처럼 쓰디쓴 인생을 살아온 저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단물로 만들어 주셨다고 간증하고 싶은 그런 기대와 꿈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반석에서 샘물이 터졌다고 저는 간증하고 싶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나와 메추라기를 일평생 동안 주셨다고 저는 간증하고 싶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큰 대상과 같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다고 저는 간증하고 싶습니다. 저의 목회 가운데 벙어리가 말을 하고 장님이 눈을 뜨고 바디메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눈을 떠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적이 나의 목회 현장에서 일어났다고 저는 간증하고 싶습니다. 성전 입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안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꿈이 있어요.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도 기대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슬피 울고 지나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장래의 행렬을 멈추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 예수님의 음성이 죽은 그 청년에게 들려지게 될 때 그 죽은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저의 목회 현장에서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저는 소망하고 저는 꿈을 꾸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나의 목회 현장에서 점치고 끝하는 무속인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또 기도합니다. 나의 목회 현장에 옥문이 열리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죄와 저주에 묶여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그들이 간증하는 것을 저는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귀신 들려 약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데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찬송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간절히 저는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저도 죽은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가 죽은 나사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은 나사로입니다. 주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내가 살아나야지 내 자녀들을 살릴 수 있고, 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이 시대를, 이 민족을 하나님 살릴 수 있는데 죽은 나사로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내가 살아나야지 이 교회를 살릴 수 있사온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목회 현장에서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저는 간증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인생은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병이어의 기적은 작은 어린아이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서부터 불신앙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만 장군에게 찾아온 기적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출애굽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신음하며 울부짖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는 날마다 찬송드리고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게 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 기적의 역사로 우리 인생을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날마다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